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본문 30절로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보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고 계셨는데 또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언제나 일정한 사역이 딱 기간이 딱 끝나면은 주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를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주님과 제자들의 형편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또 쫓아오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주님의 일행을 한적한 빈들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괴롭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휴식을 방해하는 그 회방꾼들을 그들을 회방꾼들로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은 뭘로 보시고 계십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보고 계십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따르는 자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그를 외면할 수도 없었고 또 늘 도움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병들고 굶주린 그들의 시선에서 뭔가를 갈구하는 그 결핍된 인간의 실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굶주린 무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촌과 마을로 지금 가서 각각 뭘 사 먹게 하자라는 제자들의 제의, 이 제의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굶주린 무리의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이 제의가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주님과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이 무리의 굶주림을 채워줄 만한 음식도 없고 돈도 없어요.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허벌판입니다. 광야예요. 이런 광야에서 무슨 음식을 구할 수가 있었겠어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들녘에 모여있는 무리를 대충 세봐도 그들 전체를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한가, 이걸 재빨리 계산해냈어요. 요한복음 병행구절에 가보면 6장 7절에서 제자 중에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화폐 단위로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 한 명이 보통 하루에 버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노동자 200일 동안 벌어서 전부를 모아야 하는 정도의 그 큰 액수의 돈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그 정도의 가치의 많은 떡이 있어야 이 벳세다 들녘의 무리들을 겨우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38절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매우 강경한 어조로 뭐라고 하냐, 가서 보라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보라. 지금 벳세다 들녘에 있는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굳이 지금 200데나리온에 어치나 되는 떡을 살 필요가 없고 지금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그 정도의 양으로 충분하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보라 하고서는 뭐예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그 당시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이에요.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분량이죠. 자, 그런데 식사하기 위해서 들판에 앉게 하십니다. 50명, 100명씩. 마치 성대한 잔치에 사람들이 둘러앉은 모습처럼 열을 지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50명, 100명 푸른 잔디 위에 딱 앉게 하세요. 때로 앉았다라고 했죠. 마치 잔치석상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것처럼 서로를 마주 보면서 삥 둘러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스승의 그런 행동과 명령이 납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함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때로 이렇게 앉혀놨어요.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떤 기적을 펼치십니까? 자, 41절에서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주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들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넘치는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람들은 마음껏 그야말로 원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떡과 생선이 있었던 거예요. 삥 둘러 앉아서 서로 마음껏 정말 기뻐하면서 먹는 탁 트인 그 들판, 빈들에 푸른 잔디 위에 쫙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 참으로 감사 속에서 마음껏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 그야말로 천국 잔치요 축제였던 거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먹을 걸 주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기를 먼저 원하셨어요. 그리고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은 남의 밀밭에서 곡식을 비벼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거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200데나리온의 거금이 소요되는 그런 양식, 그것도 황량한 들판에서 구에다가 무리들을 먹이라? 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처럼 무리하기 짝이 없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시험코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코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종종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 어려운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서 시험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제자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실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려서는 안 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짐을 지음으로써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한층 성숙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항의에 대해서 모세가 당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면 어떻게 이 많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의구심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역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잠잠히 참고 이겨냄으로써 고난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풍족히 누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불평해할 것이 아니라 불만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